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확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목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셨고 주님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되신 사랑에 감사해 제사와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신앙들마다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공허하고 허탈할 때가 많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규민이 기승이가 인도네시아 선교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아들이 말씀으로 훈련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요 명절인 추석에 오가는 모든 자손들과 친척들이 무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추수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익어갈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 외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이 은혜의 시간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잘 붙잡으면 우리에게 참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나에게 참 기회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피를 토하는 그러한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가 부지 중에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강권해가지고 천사들을 데려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송아지를 잡고 떡을 해서 드리고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뭐라고요? 1년 후에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렸던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똑같은 천사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은요 이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천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실버대학 이제 3년째 제6기째 실버대학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돌아보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실버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또 교회로 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어, 어려워, 참 이게 괜히 해가지고 힘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워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를 못했구나.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또 이렇게 아이들이 피아노로 드럼으로 컴퓨터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매주 차량 운행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교사들도 있고 재정부원들 우리 실버대학 봉사자들이 없으면 실버대학이 어려웠을 텐데 그분들 인도자 속장님들 많은
이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내가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던 거, 내가 수고했던 거, 주를 위해 애썼던 거, 특별히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 내가 은혜로 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또 주신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가득한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이나 키웠어요. 3년. 나무를 3년 키웠으면 이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주인이 좀 이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야,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데 이거 뭐하러 여기 자리만 차지하고 놔두냐, 이거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유 주인님, 이제 3년 지났는데 우리 한 해만 더 제가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할 테니까 우리 한 해만 보고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이거 잘라버립시다. 그래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늘 기회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제 1년 남아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마지막 1년 기회가 남았는데도 뭐 열매를 맺어 그냥 평소처럼 있지, 그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언제 이게 그칠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진짜 그 순간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 다음 주 우리가 고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now, 영어로 now,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사실 엄청난 은혜잖아요.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열려서 막 그 주님이 느껴지고 기쁘고 감사한, 어떤 분은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구나, 그냥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네, 이런 정도가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 주님이 함께 하신데 함께 하신 게 맞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함께 계신지 모르고 느낌도 없고 실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세요. 이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오셨죠. 사모함이 없는데 여기 왜 오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있어서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갈망인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죠?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받을 은혜보다 이미 받은 은혜, 사실 이게 더 크고 중요합니다. 다시요, 내가 받을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받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주신 은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로 기도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마디로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미 받은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알면 여러분 받을 은혜는요 저절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받을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아유 주님 그냥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더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안 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역설적이에요. 아유 주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 그러면 신기하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은 복 주시고 왜 나는 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죠. 그런 사람 복이 더 임하질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눈이 뜨이지 않으면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뭘 기도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에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뭔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알죠? 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니 아는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면요 정말 눈이 열리게 되려면 그러면 그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린 사람은요 기뻐해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피부에 막 와닿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아요? 삶의 기쁨이 없으면 그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면 기쁨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평소에 느끼고 알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요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래 나는 교회도 나와. 그 세례도 받았어. 나는 직분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어.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그런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여기 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아마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지금 내 삶에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면, 예? 아유 그래 올 수 있어.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하신데 뭐 걱정이야. 대속이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에 쌓인다면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실제로는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짓을 내가 안 했는데,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보면 부족하고 나 너무 연약하고 나는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주님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마음이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그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은 그러면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는 죄인을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 많은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 많은 이유종을 죄 많은 나를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신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죽게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근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염려 있어요? 다 있어요.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이 기쁜 사람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안 기쁜 사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분 몸 중에, 다른 사람 말고 내 몸 중에 어디를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몸 중에 어디를 가장 사랑하세요? 네? 정답은요, 여러분 몸 중에 아픈 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팔이 아파요? 팔이 부러졌어.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돈도 들이고 약도 사 먹고. 왜?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몰랐어. 근데 아파 보니까 너무 이게 귀중한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위가 막 붓고 막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위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하죠. 아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니까 죄 때문에 너무 아프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니까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 사랑하시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도 병들고 영이 서서히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고 아끼고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하면 괜찮게 여기실 거야. 근데 나 뭐 잘한 게 없어.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하는 일도 없어. 나는 존재감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진짜 기가 막히신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네가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괜히 그냥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전도사님이 대학원생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남들 모르게 짓는 이런 죄 짓는 그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목회자가 됩니까? 나는 이게 그냥 다른 길을 가야 되나?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회복되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아멘. 32절도 읽겠습니다. 없나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래. 나 같은 사람 쓰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고 그분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내 눈이 열리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눈을 열어 주를 봅시다. 아멘.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셔요.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알아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알아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아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로 보는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거울로 제일 자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나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의지도 약하고 하는 것도 제대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1대1의 사랑입니다. 1대 다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내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님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힘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심을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외면했던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구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 안에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을 들어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 삶이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팀 사역을 갔다 오게 된 이규민입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가게 된 동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해외에 가고 싶기도 했고 선교 현장의 활동이 궁금해하고 있는 중에 이즈넷이라는 선교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저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3가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총 3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지에서 무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방전도는 10명이서 3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팀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 총 3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저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역은 바로 현재 있는 아이들과 성경 학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같이 간 규승이와 배윤석 선생님과 함께 선교 활동에서 활동 부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는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저희가 맡은 활동 부스에서는 첫째 날에는 판 뒤집기,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해 인도네시아에도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지에 있는 여성 기도회 모임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는 과정에서 기도회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분들이 되게 성령 충만해 보였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서 인도네시아 말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탄압이 되게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온 이규승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과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 가 있을 때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선교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그때 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잠도 조금 자고 매일매일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무방전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잠도 많이 잘 수 있었고 많이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무방전도를 처음 나갈 때 제가 먼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거냐고 물을 때 거절할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팀 그리고 선교사님 분들께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였는데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팀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팀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다급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가기 전에는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이끈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규민, 이규수 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저들의 심령에도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앞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교회가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사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들로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혼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